3장에 와서부터는 실천이라고 했어요. 실행하는 거. 그래서 3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그 어둠의 그 처에서 살았던 골로새 교회 지역뿐이 아니라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고요? 새로운 빛의 옷,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거 벗어버리고 입으라고 그랬어요. 벗어야 새로운 걸 입은 거죠. 껴입을 수 없는 거죠. 계속 입을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12절 그 새 옷을 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바로 무엇을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 5가지 덕목의 옷이에요. 오늘 12절이 그 뭐죠? 새로운 옷, 새 옷, 새 사람을 입은 게 바로 이게 옷이라고요. 5가지 덕목이. 자, 우리 먼저 한번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이 특히 7절, 8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옛사람의 옷, 죄악의 옷 벗어버리고 또 그게 뭐였어요? 분함, 너용,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니 거짓말, 옛사람 그 행위를 뭐라고요? 벗어버려. 이게 바로 벗어야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데 그게 첫 번째 뭐라고요? 그 전에 먼저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는데 이거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왜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이방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동등하다고 선민 이스라엘 자기 민족만 사랑하고 자기에게만 이 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특별히 언약 백성인데 택함 받은 백성인데 아니 짐승, 돼지, 개 취급하는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자기들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거룩하고 하나님을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데 그 첫째가 5가지 종목 중에 이제 긍휼이에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뭘 하는 거죠? 그 필요까지 채워주는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을 입는 그 일련의 근면의 결론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 옷 입고는 부정, 가고,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가고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는 그때부터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그리스도 옷 입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속해서 계속 언제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렇게 반드시 이 5가지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지켜가라는 그 말인데요. 긍휼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겨.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러면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 이 배가 등짝에 붙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 근데 아이고야 불쌍하다 밥 먹어라. 밥 먹어 이러면 되겠어요? 없어서 못 먹는 거잖아요. 뭐 해줘야 돼요? 그걸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을 떼어서 나눠주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잖아요. 유무상통 물무상 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갖다가 내가 필요해도 그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주는. 심지어는 재산을 팔아서 땅과 농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게 바로 첫 번째 덕목인데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로 옷 입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교회는 어려운 분들 잘 못 보잖아요. 구제도 잘 하시고 살피잖아요. 잘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넉넉하지 않은데 라오스에 대처비를 세워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이번 월요일날 오후에
교회로 온다는 걸 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만나서 이제 그 계엄 때문에 또 이제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추가를 했어요. 1,000만 원이.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 또 성교회 몇몇도 주셨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 시켜드려야 돼요. 마무리한 금액으로 우리는 보냈는데 뜻하지 않은 외적인 사정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남을 나보고 낮게 여기며 넉넉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간다에 또 2개의 거처교를 세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나라는 못 세워도 이방 땅에 좀 저렴한 곳에 개척교 하나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전도해서 잘 양육하고 잘 성장하게 한 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 또 다니다가 방학한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이루하고 권면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성도들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것도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큰 교회를 세워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 인원이 많은 그럼 자원이 많죠. 일꾼이 많잖아요. 재정도 많겠죠. 거기서 헌신하는 거하고 개척교에서 몇 명 안 되는 곳에서 헌신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 있잖아요. 개척교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교회가 자립할 만하면 또 다른 곳으로 보내요. 그럼 가야 돼. 거기 가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또 세워야 돼.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좋은 프로그램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넌 나를 위해서 뭘 했니? 할 말이 없잖아요. 저 혼자 그냥 즐겼습니다. 저 혼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는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는지, 그게 긍휼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 개척교를 세우면 물질로도 가지만 기도가 심어졌고 관심이 심어졌고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새 생명을 키우고 세우고 전도해서 권면하고 이루하고 양육하고 이 떠받들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 군사로 세워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대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역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기 뒤에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 강도사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 여러분들이 세우는 겁니다. 앞에 있는 저만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 세우잖아요. 기도로 돕잖아요. 오늘 치유 집회하고 끝나고 나면 보내고 그냥 안녕 빠이빠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한심령 하고 다 일일이 기도해야 돼요. 저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교회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하고 승복하고 주신 사람이 감당하게 달라고. 우선 그러면 영육이 강건해야 되겠죠.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많으면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으면 다 관리 못하니까 뭘 주죠? 목장, 그러니까 큰 교회를 뭘 줘요? 그쪽 교구 목사님 주죠. 전도사도 주시고 신방 전도사도 주시고 그들에서 이제 목장을 주셔서 소그룹을 또 해나갑니다. 혼자 다 못하니까 유기적으로 분할을 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이뤄가는 거죠.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하심. 우리 주님은 긍휼에 최고로 능하신 분이에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다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바운다리에서 사역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자원을 주세요. 예수님도 70문도 또 12제자를 훈련을 시켜서 도구를 줬죠. 그 도구가 뭐죠? 은사, 능력, 권능, 디나미스. 그걸 줘서 그 지역에 파송돼가지고 그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기치는 자 쫓아주고 또 이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그들을 생명을 넣어주면 부여가 되죠. 그럼 육체적인 부여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전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멀티로 전인적인 사역자들이에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비예요. 자비는 친절함을 이야기해요. 친절함. 제가 지난주인가도 그러나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을 뭘로 본다고? 자비로 본다고. 우리의 허물을 감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시골에서 옛날에 한복 입었을 때 입었잖아요. 엄마들이 한복 입었죠. 저 어렸을 때 아버지도 무명 한복 입었어요. 시골에서. 그리고 일을 하셨거든요. 그럼 잔치가 있어요. 잔치가 있으면 그 잔치에 가요. 그럼 우리 이제 친정엄마는 동네에 이제 잔치하면 꼭 음식을 담당해서 다 이렇게 하라고 관리감독하고 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면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 넣어갖고 와. 여기다 넣어갖고 와. 넣어갖고 와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박꼭지랑 막 다투고 할 때요. 엄마 손을 확 달라두면 어떻게 해요? 딱 그게 이제 감싸기죠.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는 비슷해요. 주의 자비로 뭐 해달라고? 주의 자비로 나를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사랑하는 그리고 거룩함, 택하신 자, 거룩함, 사랑하는 자가 동격인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를 지칭하는데 시편 3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자. 시편 32편에서는 허물과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죠. 아멘. 그리고 또 이제 그 마가복음 1장 24절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불리며 하나님을 메시아적 칭호로 신약에서는 그렇게 설명해요. 사랑하신 자라고 써요. 사랑하신 자.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 왔다. 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려서 음성이 들려지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기름부시 임하시면서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시편 24편 6절에 볼게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102편 4절 5절에서는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에 풀같이 시들므로 말라버려서 나의 탄식 소리를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소원하는 자들이 다윗이 쫓기면서 내가 뼈가 말랐나이다 여러 가지 자기 고통을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말로 또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피를 채워주고 자비는 친절하며 감싸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위하고 안돌하고 이게 자비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주로 자비를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는 주로 무서워하고 아버지한테 혼나면 엄마는 품에 탁 안기잖아요. 그게 자비의 품에 안긴다. 그 이야기가 똑같아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이렇게 품어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품을 때가 여기 어깨를 싸맬 때가 있고요. 허리를 이렇게 싸맬 때가 있어요. 제가 사역할 때 가끔 보면 허리를 딱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봐요. 저러니까 능력이 세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긍휼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연민 로마서 1장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친절하신 그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넉넉히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는 비슷한데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고 피를 채우시고 자비는 친절하면서 어떻게 한다? 내 아이에게 나를 배려해주고 받아주는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주는 감싸주는 그 사랑으로. 자, 고린도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로 자비가 이로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엾게 여기는 자 문자적으로는 감정의 마음의 자리를 둡니다. 자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보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사랑으로 동정 어린 마음 혹은 자비 이게 자비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자비는 친절하고 상냥함을 의미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덕목은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겸손. 예수님을 겸손이라고 그러죠.
겸손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는 거죠. 겸손의 이야기는 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칼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을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베풀어 준다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겸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다듬어진. 그러니까 야생마는 어때요? 야생마는 거칠죠. 막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그들을 길들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주인한테 어떻게 되죠? 순응하고 순봉하고 복종하죠. 우리 그 애완견들 얼마나 잘해요? 그게 바로 길들여진 거예요. 훈련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길들여지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된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겸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를 입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가 바로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겸손은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우월하고, 내가 우쭐하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그러면 좀 더 뒤떨어진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원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죠. 너 공부해서 뭐 할래?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말했죠? 너 잘되라고 공부하라는 거지.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공부해서 남 줘라. 사양한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 우리 모두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된 것 같으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또 흔들어. 우리 약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약한 부분이죠. 특히 주의종들은 말씀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인도하고 리더자로 세우는 자들, 목자도 마찬가지죠. 다 그렇죠. 붙여요, 아예 하나님이. 면역력 예방 접종 하죠. 그 병균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기게 하잖아요. 견뎌내게 하잖아요. 면역력 있게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훈련하는 방법도 그래요. 피해가게 한 게 아니라 피해서 뭐 부딪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예 붙인다고 그랬죠. 자, 뭘 붙여요? 혈기, 분노, 음란, 탐욕, 물질, 겸허. 이거 아예 붙여요. 근데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게 표출되는 거예요. 약한 부분에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육을 입었기 때문에. 초월하는 아직까지 100% 초월이 아니에요. 100% 초월이 아니라 50% 초월. 50%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죠.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싸가지 없이 굴면 주고 싶어도 주면 안 돼요. 안 주죠. 버릇없이 굴면. 근데 말을 잘 들으면 예뻐하시죠. 예뻐하시고 더 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빡빡 달라들고 막 자기 의견 내서 막 해.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뭐든지 지속적으로 그래. 방기만 들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땐 뭐예요? 덜 주고 싶어. 왜? 부모래도 꼴보기 싫어. 그렇지만 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겸손과 온유를 바꿀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온유예요. 온유. 아까 온유, 네 번째 온유 이야기 했죠? 아니요. 온유했어. 온유가 뭐라고요? 잘 다듬어진다고. 잘 길들여졌다고. 겸손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그리고 말씀하면 그렇게 하겠나이다. 도와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또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또 공동체에서 내가 가진 게 더 많아도, 더 잘났어도, 미모가 예뻐도, 응? 에너지가 많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요. 하나님 한 사람을 다 주신 게 아닌데, 나 없는 것 상대방한테 있는데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높이라. 그러면 말씀에도 있잖아요. 너를 낮추라. 그러면 내가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상석에 앉지 말라. 잔치자리에. 말석에 앉았다가 안 되다가 상석으로 가라면 그때 가라. 말석 가서 딱 앉았는데 내 자리가 아니네. 내려가 저 끝으로 가세요. 그러면 부끄러운 일, 수치당하는 일이에요. 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 때문에. 원유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원유는, 그러니까 팍 찔러도, 억울한 소리를 해도 금방 팍 반응하지 않고, 그래 억울하지만 그래. 앞에서 리더자로 세워지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데, 세상 만나면 사람 다루는 직업이 가장 어렵다고.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감정이 분초마다 요동치잖아요. 근데 덜 다듬어진, 덜 온유한 사람, 무슨 일이 있으면, 이슈가 있으면 언제까지? 내 분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잘 참았다가, 잘 눌렀다가 폭발해버리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디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밥 먹고 대전에서 화풀한다고 하잖아요. 딱 이것 때문에 기인된 게 아닌데 이건 좀 미미한 거야. 근데 너 딱 걸렸어. 여기서 드디어 막 차가지고 폭발해버리네. 그 전에 빨리 쏟아내야 된다. 그래서 토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토솔이. 그러니까 덜 온유한, 덜 다듬어진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일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죠? 감정의 할례가 안 된 거예요. 감정의 할례. 제가 목소리 할례. 네? 눈의 할례가 하면 영안이 열리죠. 입의 할례가 열리면 언어의 길을 보시는 있죠. 그렇죠? 선의 할례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돕는 손길, 사랑의 손길이 되죠. 발의 할례가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돼요. 복된 자리는 가야 되고, 복되지 않은 자리는 갔다가 빨리 돌이키는, 그게 발의 할례예요. 생각의 할례는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 하죠. 감정을 컨트롤해요. 그게 할례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 새 사람으로 옷을 안 입는, 아직 그리스도로 감정의 옷을 안 입어서 아직도 즉흥적으로 막 나와버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죠. 우리 모두는 다 조금씩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다듬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그랬겠죠? 달라지길 소원합니다. 나보다는 남을 잘 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더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기도하며, 또 타인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고, 또 이제 교훈 삼고 삼고, 그러면서 다듬어지는 거잖아요. 마치 조약돌이 그 파도에 휩쓸려서 반질반질하니 까칠까칠하게 원하는 부분이 다 없어진 거죠.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온유가 계속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모세 그런 자도 화 냈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보면 화 많이 안 낸 거죠. 그렇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허물나고 죄 많은, 살인했던, 혈기 분노가 많고 방자했던, 망령되게 행했던 그런 자예요. 근데 그만큼 다듬을 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리더자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용되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자,
우리 인내죠. 하나님이 인내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인내했어요. 하나님이 인내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죄 지은 대로 심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살아남은 사람, 지구상에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길이 참으시죠. 오래오래 참으시죠. 노아 방주를 만들 때 80년을 기다리셨어요. 80년 전부터 노아에게 말씀을 주셔서 산꼭대기에다가 그 당시에 거기가 바다가 아니에요. 강이 없어요. 그런데 배를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7일을 더 기다린 거예요. 한 사람을 더 구원하려고.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어요? 그냥 싹 해도 돼. 근데 내 친구 누구?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친척 롯. 그 중에서 의인이었죠, 롯이. 그래서 그에게 혹시 네 친척, 형제 빨리 구원하라고. 전도할 자 전도하라고. 지금 여기 한란 고난이 온다. 여기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빨리 피해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고 기다려줘요. 산으로 가라고 하니까는 무서워서 못 가. 작은 산에 가겠다면 그럼 불러 가라고. 또 그쪽을 배려해줘. 우리 하나님은 독한 분이 아니세요. 은근히 뒤끝도 있지만 뒤끝이 은근히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나 끝까지 길이 오래 참으시죠. 그래서 계시록에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장 있잖아요. 인재양, 나팔재앙 이때 가면 어때요? 3분의 1만 심판해요. 3분의 1만. 왜요? 3분의 2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길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돌아올 길을 예비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무조건 돌아오라가 아니에요. 얼마나 친절하세요? 얼마나 디테일하세요? 일단 나팔재앙 때 또 계속 나머지 그 부분에 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가다가 대접장 중간 17장, 18장 이후 가면 어떻게 돼요? 18장에 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없어. 하나님 이제 그 뒤끝이 확 발동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 쓸어버리잖아요. 택한 백성 미리 다 취하시고.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세요. 길이 참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죠. 그날 그때마다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불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 14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들이 그러면 옷을 입었으면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아멘. 용서하라 그러죠.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이게 오래 참음이 12절에 말하는 5가지 제목 중에 5번째 오래 참음이 없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오래 참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용납 못 받아주죠. 용서 못하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단서를 뭐라고 하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럼 뭐예요? 주님께도 용서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내 대신에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죠. 목숨까지 줬잖아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어요. 상속자로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걸 생각하면 용서 못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구하죠. 용서하는 마음은 달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 그런데요, 참 신기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면 그렇게 미웠던 날마다 복수하려고 일을 갈았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띄어진 거예요. 새로운 시각과 관점이 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빳빳이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새사람은 옷을 아직 입었다 벗어버렸었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제목이 날마다 뽑는 거야. 밤잠 안 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잘못되는 걸 볼까? 저 꼴을 볼까? 내 속이 통쾌할 수 있도록 고난당하는데 내가 밥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어디 가버려요? 사람 눈 녹듯이 녹아져가지고 아우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그리고 내 눈물이 나고 막 이제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네. 이게 사랑받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새 사람을 입은 자에 나타나는 주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속성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뭐가 필요하죠? 겸손, 온유, 오래 참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 이게 들어갈 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32절 4장 32절 서로 친절하며 하루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게 하는 너희 용서하는 같이 하라. 아까 친절이 뭐라고 했어? 자비라고 그랬죠. 자비심을 베푸는 거예요. 그 불쌍히 해주는 게 뭐예요? 긍휼함이에요. 5대 덕목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은혜. 그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5가지 덕목으로 옷을 장착해서 입을 때 그게 된다. 아멘. 옷은요 신분을 이야기해요. 사명도 이야기하죠. 무엇보다 신분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하나님께 소속된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 그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겉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4절 보면 더 이제 첨가할 게 있는 거예요. 뭐 이 5가지 덕목 플러스 용서, 용납, 용서. 그럼 7가지죠. 이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는 온전히 목에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가, 그러니까 뭐 이 옷을 잘 여미고 잘 벗어버리지 않고 이 옷에 맞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옷에 맞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막 하나하나 세게 되죠. 뭘시요? 하나님 주님 복을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뭘? 티. 상대방이 내 들보가 아니라 상대방의 티를 막 세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은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로 사랑하라? 행함으로 사랑하라.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보여줘. 나타내. 그 말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더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뭐라고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이 5가지 덕목과 7가지 덕목을 용납과 용서까지 7 안전수죠. 플러스 1이면 8수죠. 새로운 시작이에요. 판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새 사람을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거듭난 자. 변화된 자. 초월한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그런 자들이 잘 유지한다. 잘 유지한다. 전쟁에 나가면 군사들이 가장 편한 복장을 입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또 적의 공격 옷이 또 공격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주죠. 에베소 1장에 보면 영적 전쟁하는데 방패 주듯이 주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을 플러스 할 때 이게 온전해진다. 다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아. 지혜도 지식도 여러 가지 너무 많아.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게 뭐냐면 맨다 그 말은 브로치예요. 브로치가 이 시대는 액세서리예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그리스도 옷핀 같은 거 속에 그걸로 이렇게 딱 해주면 떨어져 나가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띠가 그렇잖아요. 띠가 이렇게 그 당시에 옷이 컸어요. 이게 통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려면 못 장애를 받죠. 제재를 받잖아요. 부자유스럽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띄는 거예요. 시골에서 엄마들 한복도 일할 때 띠로 딱 묶었어요. 어린아이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거 띠로 옷걸이는 딱 고정시켰잖아요. 나하고 밀착되도록. 사랑이다. 사랑인데 고정시켜주는 그게 바로 사랑의 역할이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인간과 인간 길이 영원히 지속적으로 고정시켜주는 뭐라고요?
매개체, 연결고리, 그걸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볼게요. 8절로 10절.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주지 말라. 율법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비대에는 다 나머지 비대는 짓지 말라. 근데 남을 사랑하는 데는 뭐라고요? 주님의 평가가 율법을 이뤘다. 예수님이 율법을 이뤘잖아요. 목숨까지 주는 사랑.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완성하는 거예요. 아멘. 가장 큰 은사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0이요. 근데 그 은사에도 들어가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말씀은 좀 부족해도 잘 감싸주고 잘 들어주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회에 성공한다. 어떤 부분에서 그 하나님 주신 그 특권을 잘 살려내면, 그럼 목사뿐이 아니라 목장도, 모든 기관의 장들도, 지도자 리더들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반드시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공동체와 공동체끼리를, 우리 목자와 목자끼리를, 여성교회 남성교회끼리를 묶어두는 매는 띠 브로치 역할을 감당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이제 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는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될 때 5가지 덕목 플러스 7가지 덕목 플러스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함, 그리고 용서, 그리고 플러스 사랑을 더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환경은 안 바뀌어도 편안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의 내적 표징이 평강이 되었어요. 살로 평강, 평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해요. 이것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해요. 옷을 입으라고 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옷을 입죠. 그러니까 지속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시는 바라는, 우리에게 직분을 줬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어요. 우리는 어떻다고요? 한 몸으로 부르시는 바다라는 얘기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보완해 주는 거죠. 서로의 약한 부분을 감싸주는 거죠. 그게 사랑의 공동체. 이 말을 딱 한마디로 풀면 한 몸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너희는 또한 그럴 때 그때 감사가 나온다. 감사하면 거리도 춤을 추자 그러죠. 감사하면 마귀가 떠나면 안 돼요. 감사하면 질병도 암덩어리도 그냥 지고 가버린대요. 아멘. 이런 덕목으로 옷을 입을 때 나중에 평강에 이르러서 감사까지 나오게 된다.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희 여러분에게 지속하길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앞전에 6절에 있었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러니까는 성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죠. 우리는요 사랑도 없고요 이 덕목 다 없는데 특히 평강하고 평화하고 평안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속성이에요. 이 모든 주님의 성품이거든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하고 주님 그리스도 못 믿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가 하시며 권면하고 시와 참회와 신령한 너를 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나.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읽은다고 그래요. 읽은데 눈으로 읽은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상담을 했는데 6년 교회 6년 다녔다고 해요. 근데 말씀을 그냥 설교 듣고 그냥 눈으로만 읽었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안 나타나.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눈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소리내서 읽을 때 내 영이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마귀도 들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떠나가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은혜 주시죠. 복 주시죠. 나는 또 어떨까요? 말씀의 항아리가 차.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고 해요.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분만으로 만족하게 돼요.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혜가 나오는 거죠. 말씀 속에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 성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애언해도 말씀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걸 유지하는 방법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그래요.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로 21절 말씀. 에베소 5장 16절로 21절 말씀. 18절부터. 자, 시작. 수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서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합하며 너희 마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피차 정정.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근데 여기 또 똑같은 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성령 충만을 강조해요. 근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뭘 보면하죠?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 왜 그런가? 에베소서는 뭐죠? 에베소서는 뭘 강조죠? 몸을 강조해요. 몸은 뭐죠? 교회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예요? 우리가 몸이 우리잖아요. 우리기 때문에 지체들이 뭐예요? 충만함을 덧입어야 말씀이 말씀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가 삶에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이 8가지 옷이 덕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할 때 그게 돼요. 그렇죠? 그 말씀도 성령이 조명이 돼야 말씀이 생명을 이루죠. 안 그러면 노고스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밖에 안 돼요.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는 말씀 그런 거잖아요. 근데 16절에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할 때 어때요? 풍성할 때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그리고 권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와 찬미와 신령은 시가 말씀이에요. 아멘. 노래를 부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다른 말 하면 은혜만다. 은혜 충만.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골로새는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론이잖아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기 때문에 몸을 강조하고 골로새서는 머리를 강조하잖아요. 기독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17절 시작. 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면 교회에서 헌신할 때, 충성할 때, 공동체끼리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뭘로? 주 예수 이름으로 할 때 화가 나도 억울해도 분노가 치밀어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이 이건 원치 않는 거지. 그걸 절제하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성경의 9가지 은혜 중에 들어가잖아요.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잘 다듬어줘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뭘로 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또 그의 부어주시는 능력, 기름 부으심, 권세,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가지 덕목을 12절에 보면 긍휼, 자비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 타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옷이라고 보면 되죠. 겸손, 온유는 뭐예요? 오래 참으면 나에게. 이 속옷이에요. 아멘. 이게 새 사람을 입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내 안에서 충만히 입력돼가지고 활발하게 표출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 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다. 아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나타나 드러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평판이 충만히 나타나게 여러분 축복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디모데가 이고니온과 어디? 루스드라에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 칭찬받는 자였더라. 아멘. 그러면 인정이 되죠. 디모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수식어를 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새 사람을 입은 자, 이런 덕목으로 옷 입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뭘 하고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널리 증거되는.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여 일창으로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